우리 지난번 빌립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덕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대로 또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생각한 대로 실천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한 가지 칭찬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대로 도왔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금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을 향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했지만 뭔가 실천적인 행동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했지만 생각으로 그치고 뭔가 실천적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성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행동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빌립보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교를 앞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지금 내 괴로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후원한 것을 자기의 지금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에서 이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선교지를 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이곳에 남아서 그 가는 선교사를 또 후원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그런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자기의 선교에 직접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제 만족, 자족입니다. 자족.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제가 만족하고 자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후원을 받았거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기는 이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제 자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그 스토아주의자들이 말했던 자족과 사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아주의가 뭐냐? 이 스토아주의는 이쪽의 철학의 한 학파인데 로마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로마 제국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그 로마 황제 네로 있죠. 그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또 그리고 명상록이라고 이제 고전인데 그 명상록을 지었던 로마 황제인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스토아주의자입니다. 제가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스토아주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해 있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어떤 정신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족과 스토아주의에서 말하는 만족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스토아주의와 기독교가 되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비슷한 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스페인의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이 스토아주의자입니다. 마르코스 바스케스라는 사람이 스토아주의를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쓴 책인데 거기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아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냐? 요즘에 이제 많이 말하는 어떤 자아 실현이나 개인의 번영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그 차이를 좁히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재의 모습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그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죠. 다 행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좀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땅콩 일기라고 일종의 그림 일기인데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겪는 그 일들을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그림 일기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땅콩이어가지고 땅콩 일기입니다. 그 뭐 친구가 아몬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 이야기를 땅콩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작가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제 자기에게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난감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곰곰이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 행복하세요라는 말에 대답을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하세요 말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행복을 몰라서 내가 건네는 행복의 인사를 돌려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미안해.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중에 행복이 있다면 좋겠다. 행복이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행복하세요. 이런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고 지금 행복을 얘기할까? 그것을 이제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행복이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행복이라는 그 의미를 행복하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뭐가 행복인데 라고 말하면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토아주의자는 행복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현재의 모습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격차를 줄이는 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덕목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덕과 평온이라고 말합니다. 미덕과 평온. 근데 이 미덕과 평온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면 덕이라는 단어가 미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가 말하는 미덕이랑 헬라어로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덕을 설명할 때 탁월한 것, 좋은 것 이걸 설명드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덕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이 덕을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죠. 스토아주의자가 말한 평온과 바울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지만 사실 의미상은 되게 유사한 단어입니다. 스토아주의자가 말했던 미덕과 이 평온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덕, 미덕과 평안, 사실 거의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토아주의자가 이 미덕과 이 평온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표현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얘기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비유로 얘기합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운동 선수에 비유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진지에서 적을 감시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군사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운동 선수와 군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스토아주의자도 이 훈련을 강조하면서 운동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과 이 스토아주의자의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단어, 때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자족을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 스토아주의자가 주장하는 자족의 길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족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족의 원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스토아주의자가 아까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 행복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스토아주의자가 말하는 이 훈련의 주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스토아주의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삶 가운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비우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훈련해서 그걸 잘 통제하면 쉽게 말하면 자족, 그 행복의 기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어차피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는 차라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해서 자기가 잘 의지로 잘 훈련해서 그걸 잘 관리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름 여러분 되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들은 너무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자꾸 겪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만족의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는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통제하니까.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분명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통제할 수 있는 일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지고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임재와 동행이 자족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빌립보서랑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족은 어떤 소유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어야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랑 상관없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자족한 일처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주님 안에서의 삶이 그 자족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자족의 원천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토아주의자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토아주의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결국은 남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행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통제나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열매예요. 목표가 아니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의 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망각한 채 행복만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를 해요. 그렇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우리도 누릴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행복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는 자족과는 다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복은 사실 결과적으로 행복을 가져주냐?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허함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자족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스토아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자족의 길과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의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하되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자족의 길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두 가지 자족의 길 중에서 참된 자족의 길을 자기가 발견한 거죠. 깨달은 거죠. 그 비밀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만 이것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좀 다윗이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족하는지 만족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자기가 지금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만족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다른 곳을 이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나한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다른 풀밭, 다른 쉴 곳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최고의 만족을 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왜 만족하다고 얘기합니까?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단어거든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원래 상태에서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쳐 있거나 영적으로 뭔가 퇴보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되돌이키거나, 이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회개한다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는데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생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뭐예요?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만족의 원천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우리를 거룩케 하심, 이 두 가지를 이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 만족의 원천과 다윗이 경험했던 자기 만족의 원천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뤘습니다. 자기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임재를 단절을 경험하신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 거룩함을 왜 훼손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단절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참된 자족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이것이 진정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참된 자족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거룩함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참된 행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